할렐루야. 이전 여기도 천국을 향해서 힘차게 달려가시길 바랍니다. 오늘은 우리가 고린도전서 19번째 시간으로 조심하라 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초대교회는 우상 제물을 먹고 먹지 않는 문제 때문에 굉장히 심각한 일들이 있었어요. 당시 로마 도시는 우상들의 신전들이 도시마다 굉장히 많았습니다. 이 고린도 지역은 특히나 더 많았어요. 그래서 이 우상들의 신전이 12개 정도 있었다 그래요. 그러니까 한 도시 안에 신전이 12개가 있을 정도니까 얼마나 많은 이 신전이 있고 거기에서 사람들이 매일 가서 신전에서 제사를 드리니까 생각해 보세요. 제사 드리는데 그냥 드리겠습니까? 제물을 드릴 것 아닙니까? 그 제물을 드린다는 것이 짐승들을 잡아서 드리는 제사였어요. 그러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가서 제사를 드렸고 그것도 매일 드리니까 거기서 나오는 고기들이 얼마나 많겠어요. 그 많은 고기들을 처치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다시 이제 시장으로 유통이 됩니다. 그러니까 뒤로 해서 이렇게 나오는 고기들이다 보니까 그 고기들은 다른 고기들보다 가격이 굉장히 쌌어요. 그러니까 당시에 좀 이렇게 서민들, 못 사는 사람들, 노예들은 고기를 먹으려면 그런 고기들을 사 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린도 지역에 사는 사람들은 그런 고기 먹는 것이 너무나 당연하고 일상이었습니다. 너무나 당연한 것이었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고린도 교회 안에는 그렇게 헬라인으로 살다가 예수를 믿고 기독교인이 된 사람도 있었지만 유대교를 믿다가 유대인이었다가 율법을 지키는 사람으로 살다가 예수를 만나서 교회에 나온 사람도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우상에게 드려진 제물의 문제에 대해서 이 두 사람들이 서로 전혀 다른 의견을 가지는 거예요. 헬라인들은 그거 아무것도 아닌 거 아니냐. 그게 무슨 문제가 되느냐. 그리고 유대인들은 유대인이었다가 기독교인이 된 사람들은 어떻게 우상에게 드려진 제물을 먹을 수가 있느냐. 그걸 먹어서 너희들의 몸을 더럽히면 그건 안 되는 거다라고 말을 하는 사람들이 또 한 부류에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서로 힘들게 하는 일들이 있었어요. 우리나라도 이 우상의 제물 문제는 굉장히 좀 민감했죠. 우리나라의 불교나 유교 문화권이다 보니까 이제 이 제사 제도가 굉장히 강했어요. 지금은 안 그렇지만 예전에는 저 어릴 때만 해도 집집마다 제사 드리는 일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제사 지내려면 제사 음식도 만들어야 되고 그런 거 일하느라고 고생하고, 그런데 교회 다니는 분들은 그런 거 안 하고 그러다 보니까 가정에서 핍박을 당하고, 너는 효도도 모르냐고, 조상들한테 효를 베푸는 거지 왜 그렇게 하느냐고. 근데 참 재밌는 건 그렇게 열심히 차려놓고 조상을 위해서 차려놨다고 말해놓고 나서 그걸 결국은 누가 먹어요? 차린 사람들이 먹습니다. 참 재밌어요. 귀신은 한 점도 못 먹습니다. 그냥 우리가 다 먹어요. 그러면서도 열심히 차려서 그걸 제사를 드려요. 그 문제 때문에 엄청나게 이제 교회 다니는 분들이 다툼이 많았었는데 이제는 시대가 바뀌다 보니까 제사를 아예 안 드려요. 귀찮아서 편의상 안 드립니다. 그러다 보니까 제사 문제 가지고 꺼려지는 일들은 없어요. 그런데 문제는 그런 제사 드린 문제, 그리고 그 제사 드린 음식들에 대한 문제, 그런 것들을 가지고 굉장히 꺼리끼는 일들이 꽤 있었어요. 그래서 바울은 여기서 분명히 그걸 결론 짓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로마서 하면서도 한번 살펴봤었지만 고린도 교회 안에도 그런 일들이 분명히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서로 충돌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1절에 이렇게 말해요. 우상의 제물에 대하여는 우리가 다 지식이 있는 줄 아나. 지식은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 지식은 뭘 하게 한다고요? 교만하게 하며 사랑은 덕을 세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식은 좋은 겁니다. 그런데 거기에 무엇이 없는 지식을 말하는 거예요? 사랑 없는 지식은 사람을 교만하게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는 알고 너는 모른다. 그것으로 가면 나는 옳고 너는 틀리다. 그러니까 그걸 가지고 서로 뭐 하겠어요? 첨예하게 대립하고 싸우겠지요. 그리고 안다고 말하는 사람들, 옳다고 말하는 사람들은 끝까지 자신의 옳음을 증명해내기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모르고 틀렸다고 말하는 사람들을 한없이 깎아내립니다. 왜요? 내가 옳으니까. 여러분, 이거 굉장히 무서운 겁니다. 내가 맞고 내가 옳다는 그 이유 하나만으로 틀리고 모른다는 사람을 함부로 하고 무지막지하게 깎아내려도 된다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그렇게 하면 내가 굉장히 높아지는 사람이라고 착각을 하는 경우가 있어요. 결코 그래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은 그렇게 사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옳고 그름의 문제만을 가지고 인생을 살지 않아요. 우리가 인생 사는 데 있어서 정답만을 가지고 살지는 않습니다. 제가 저희 심사모에게 예전에 많이 혼났어요. 많이 혼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꼭 저는 정답을 말한다는 거예요. 정답을 말하지 말라고.
남자들은 좀 그런 게 강한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정답을 말하는 경향이 많은데 인생의 모든 것이 정답, 무엇인가 답이 있는 것만으로 해결되는 일이 아니거든요. 답이 있어도 그 답 말고 주변에 이 것들로 해결되는 일들도 굉장히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정답을 아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면 다른 사람을 배려하는 겁니다. 그게 굉장히 중요하더라고요. 답을 아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건 다른 사람을 배려하는 마음을 갖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자신의 암, 지식, 그리고 자신의 정당성, 이걸 지키기 위해서 상대방을 함부로 대하고 깎아내리고 그런 일들이 비일비재해지면서 거기에는 뭐가 있어요? 다툼만이 있지 거기 어디에도 하나님의 나라는 없다는 거예요. 거기에 어디에도 하나님의 나라는 없어요. 오늘날 이 나라를 보십시오. 서로 양쪽에서 서로 옳다고 말을 합니다. 그리고 서로 옳다고 말하면서 자기 입장에서만 말합니다. 상대방의 말을 들으려고 하지 않아요. 상대방이 무슨 말을 하는지 관심도 갖지 않습니다. 그건 나라만 그렇습니까? 개인도 그렇고요. 어떤 공동체도 그렇고요. 전부 그래요. 대립되면 그렇습니다. 다른 사람의 입장을 전혀 생각하려 하지 않아요. 근데 바울은 오늘 본문에 뭘 말하냐면 너희들의 입장과 너희들의 생각 이전에 다른 사람의 입장과 다른 사람을 배려하는 법을 배우라는 거예요. 그것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건 뭐냐면 내가 뭔가를 안다는 거. 오늘 본문 2절 볼까요? 2절입니다. 2절과 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만일 누구든지 무엇을 아는 줄로 생각하면 아멘. 누구든지 무엇을 아는 줄로 생각하면 아직도 마땅히 알 것을 알지 못하는 것이다. 무엇인가를 안다는 거예요. 그 지식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교만해지면 그 사람은 뭐 한 거라고요? 모르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답은 아는데 인생은 모르는 거라는 거예요. 답은 아는데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요한일서에 뭐라 그러셨어요?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아멘이십니까? 하나님은 사랑이세요. 우리가 뭔가 답을 안다는 것, 그 답 안에 사랑이 담겨 있지 않으면 그건 모르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에서도 그렇잖아요. 공부하다 보면 자기가 뭔가를 깨달아, 뭔가를 알아. 그럼 사람이 굉장히 좀 이렇게 자부심도 가지고 뭔가 안다는 것 때문에 굉장히 좋아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뭔가를 공부하고 알면 알수록 우리가 깨닫는 게 뭐냐면 내가 아는 게 없다는 걸 깨달아요. 그래서 진짜 공부 많이 한 사람은 자기가 뭘 모른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진짜 공부 안 하는 사람은 조금만 하고도 자기가 다 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우리가 그런 말 하잖아요. 우리가 평생 공부한다고 어린 아이에게도 배울 것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왜 그렇습니까? 진짜 뭔가를 아는 사람은 아이에게도 뭔가 배울 점이 있다는 걸 아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걸 모르는 사람은 애들에게 배울 게 없어요. 그러니까 뭐라 그래요? 애들은 가. 애들은 무시하는 거예요. 왜? 내가 안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을 뭐라 그런다고요? 모르는 사람. 그래서 우리도 선무당이 사람 잡는다 그러잖아요. 대충 알면 굉장히 대단한 줄 알아요. 그런 사람들이 성경에 나오는 이 유대인들이고 종교 지도자들이에요. 많이 안다는 거예요. 근데 그 많이 안다는 것 때문에 오히려 뭐예요? 그들은 모르는 사람들이 되잖아요. 요한복음 5장에 보면 요한복음 5장 39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그러나 너희가 영생을 얻기 위하여 내게 오기를 원하지 아니하는도다. 다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너희 속에 없음을 알았다. 그러셨어요. 성경을 열심히 연구합니다. 영생이 있다는 걸 알았습니다. 그런데 그 영생이 뭔지는 몰라요. 그리고 열심히 연구합니다. 그러면서 뭐라 그러냐면 자기들은 성경을 안다는 거예요. 자기들은 모세의 제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9장에도 보면 날 때부터 소경된 사람 예수님이 고쳐주시죠. 그 사건으로 인해서 유대인들이 누가 그랬냐? 예수라고 하는 사람이 날 고쳐주셨다고. 그러면서 막 그랬더니 우리가 모세는 알지만 예수는 모른다. 우리는 모세의 제자들이다. 그러면서 막 엄청나게 뭐라고 해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요한복음 9장 39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심판하러 이 세상에 왔으니 보지 못하는 자들은 보게 하고 보는 자들은 맹인이 되게 하려 함이라. 바리새인 중에 예수와 함께 있던 자들이 이 말씀을 듣고 이르되 우리가 맹인인가? 네, 귀는 열려 있어요. 그래서 자기들을 향해서 맹인이라고 하는 걸 알아들어요. 그러면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맹인이었더라면 죄가 없으려니와 본다고 하니 너희 죄가 그대로 있느니라. 본다는 거예요. 뭘 좀 안다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뭐예요? 그들의 죄가 그들에게 그대로 있느니라. 뭔가 안다고 생각하는 그 선지식 때문에 누가 보이잖아요? 예수 그리스도가 보이잖아요.
그들이 안식일을 지킨다고 하면서 안식일의 주인이신 예수님을 뭐라 그래요? 안식일 어겼다고 말하잖아요. 6월절을 지킨다고 하면서 6월절 어린 양이신 예수님이 오셨는데 그걸 알아보질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무엇이 중요한지를 모르니까, 뭘 알아야 되는지를 모르니까 뭐예요? 뭐 조금 아는 걸 가지고 전부 한다고 착각하면서 죄인들, 세리들, 창기들 보면서 뭐예요? 무시하잖아요. 그럼 주님 뭐라 그러세요? 먼저 된 자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 먼저 되느니라.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 우리가 안다고 하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한 분명한 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으면 우리는 잘못된 길로 가요. 우리가 초기 기독교, 우리나라에 처음 기독교가 들어왔을 때 우리 믿음의 선배들과 오늘날 기독교인들 사이에 이 어떤 지식적인 측면에서 이 공부나 성경을 공부하거나 신학적인 공부한 측면에서, 지식적인 측면에서 보면 우리 선배들의 신앙과 우리의 신앙은 차이가 되지도 않을 만큼 우리가 많은 것을 압니다. 아마 초창기 우리 기독교의 이 1900년대 초반에 그 당시에 목회를 하셨던 목사님들보다 지금 성도님들이 신학을 더 잘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건 우리는 그들이 가진 믿음은 없어요. 우리는 그들이 가진 사랑은 없어요. 오늘날의 문제는 거기에 있는 거예요. 내가 뭘 알고 모르고 지식이 있고 없고의 문제가 아니라 정말 그 하나님을 믿는 믿음,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랑, 그리고 이웃을 사랑하는 그 사랑, 그게 없는 게 문제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 뭐라 그러세요? 3절에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면 그 사람은 하나님도 알아주시느니라. 그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면서 4절에 그러므로 우상 제물을 먹는 일에 대하여 우리가 우상은 세상에 아무것도 아니며 또한 하나님은 한 분밖에 없는 줄 안다. 이거 안다는 거예요. 하늘에나 땅에나 신이라 불리는 건 많지만 우리는 한 하나님 아버지가 계시고 만물이 그에게서 났고 우리도 그로 위하여 있고 한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니 만물이 그로 말미암고 우리도 그로 말미암는다. 우리가 이 지식이 있다. 그러나 이 지식은 7절에 뭐라 그래요? 모든 사람에게 있는 것이 아니다. 알고 있지만 모든 사람이 알고 있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우상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 우리는 알지만 모르는 사람도 있더라는 거예요. 예수를 믿지만 교회 안에서 아직도 이거를 잘 모르는 사람이 있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제사 지낸 음식 먹어도 되느냐 안 되느냐 아무 문제가 안 되지만 그거 먹으면 괜히 귀신 붙을 것 같고 괜히 온 붙을 것 같고 이상하고 그런 생각이 들 수 있는 거 있을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런 사람 보면 우리는 뭐라 그래야 돼요? 야, 너 하나님 믿는 사람이 그런 것도 왜 못 이겨? 그러면 돼요, 안 돼요? 안 된다는 거예요. 근데 저도 그럴 때 있어요. 저도 그럴 때 있다고요. 근데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 한 군데만 볼까요? 이사야 44장 한 군데만 보겠습니다. 이사야 44장입니다. 하나님께서 우상에 대해서 말씀하세요. 이사야 44장. 이사야 44장 12절. 이사야 44장 12절입니다. 12절부터 20절까지 우리 한번 읽어 내려가겠습니다. 시작. 철공은 철로 연장을 만들고 숯불로 일하며 망치를 가지고 그것을 만들며 그의 힘센 팔로 그 일을 하나 배가 고프면 기운이 없고 물을 마시지 아니하면 피로하니라. 목공은 줄을 늘여 재고 붓으로 긋고 대패로 밀고 곡선자로 그어 사람의 아름다움을 따라 사람의 모양을 만들어 집에 두게 하며 그는 자기를 위하여 백향목을 베며 디르사 나무와 상수리 나무를 취하며 숲의 나무들 가운데에서 자기를 위하여 한 나무를 정하며 나무를 심고 비를 맞고 자라게도 하느니라. 이 나무는 사람이 땔감을 잡는 것이거늘 그가 그것을 가지고 자기 몸을 덮게도 하고 불을 피워 떡을 굽게도 하고 신상을 만들어 경배하며 우상을 만들고 그 앞에 엎드리기도 하는구나. 그 중에 절반은 불에 사르고 그 절반으로는 고기를 구워 먹고 배불리 먹으며 그 몸을 덮게 하여 이르기를 아하 따뜻하다 내가 불을 보았구나 하면서 그 나머지로 신상 곧 자기의 우상을 만들고 그 앞에 엎드려 경배하며 그것에게 기도하여 이르기를 너는 나의 신이니 나를 구원하라 하는도다. 그들이 알지 못하고 깨닫지도 못함은 그들의 눈이 가려서 보지 못하며 그들의 마음이 어두워져서 깨닫지 못함이니라.
마음에 생각도 없고 지식도 없고 청명도 없으므로 내가 그것의 절반은 불사르고 또한 그 숯불 위에 떡도 굽고 고기도 구워 먹거늘 내가 어찌 그 나머지로 가증한 물건을 만들겠느며 내가 어찌 그 나무 토막 앞에 굴복하리요 말하지 아니하니 그는 죄를 먹고 허탄한 마음에 미혹되어 자기의 영혼을 구원하지 못하며 나의 오른손에 거짓 것이 있지 아니하냐 하지도 아니. 아멘. 지금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우상이 뭔지를 정확하게 말씀하세요. 우리가 새벽마다 사도행전 하고 있지만 사도 바울이 사도행전 19장에서 에베소에서 두란노에서 매일같이 강론하면서 그들에게 말했지요.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은 신이 아니다. 은장색 데메드리오가 바울이 한 말을 인용해서 말하면서 제가 우리 아데미 신전과 아데미 신상을 무시한다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바울이 말한 그 말 이사야 44장의 이 말씀과 같은 이런 말씀들을 가르치면서 그 말씀을 들은 사람들이 그 안에서 말씀이 흥하고 세력을 얻어 역사하니까 그들이 어디 가지 않아요? 아데미 신전에 가지 않고 신상을 사지 않고 사람 손으로 만든 건 신이 아니라고 알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뭐예요? 그들의 삶의 변화가 찾아왔어요. 그런 것처럼 우상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그런 지식적인 알미, 믿음이 되어서 그 사람의 신앙이 되면 좋은데 그렇지 못한 사람도 분명히 있다는 거예요. 교회는 여러 수준의 사람들이 있으니까요. 아직 초신자인 사람도 있고 복음에 대해서 제대로 알지 못하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고 그러나 그 사람들이 예수를 믿지 않는 건 아니고 그런 사람들이 함께 모여 있기 때문에 여러 수준의 사람들이 함께 모입니다. 그러면 그들을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들이 기다려줄 수 있고 배려해줄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지 않으면 그들이 체해요. 잘못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로마서 14장 7절에서 9절에 이렇게 말하죠. 우리가 누구든지 자기를 위해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해 죽는 자도 없도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이를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셨으니 곧 죽은 자와 산 자의 주가 되려 하심이라. 아멘. 그 말씀에서 바울이 뭘 이야기하고 있어요? 너를 위해 살지 말라는 거예요. 전에는 살아도 나를 위해 살았고 죽어도 나를 위해 죽었었지만 예수를 믿는 사람이 됐다면 이제는 살아도 나를 위해 사는 거 아니고 죽어도 나를 위해 죽는 거 아니라는 거예요. 살아도 죽어도 누구를 위해 살고 죽는다고요? 주를 위해서. 살아도 주를 위해, 죽어도 주를 위해 살고 죽는 거라는 거예요. 그 말은 바꿔 말하면 너를 위해가 아니고 누구를 위해, 하나님을 위해 살고 죽으라는 거예요. 그걸 다시 바꿔 말하면 누구를 위하라는 거예요. 네 눈앞에 있는 이웃을 위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우리가 에베소서 20장에 뭐라 그랬습니까? 에베소 성도들에게 사도행전 20장에 에베소 장로를 청해놓고 내가 너희들을 어떻게 섬기는지 너희들 알고 있다. 그러면서 뭐라 그랬어요? 그걸 내가 주를 섬겼다라고 말했잖아요. 에베소에서 날마다 말씀을 가르치며 성도들을 섬겼는데 그걸 주를 섬겼다라고 말한다고요. 그걸 바꿔 말하면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 죽는 건 누구를 위해 사는 거예요? 살아도 이웃을 위해 살고 죽어도 이웃을 위해 죽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 그랬습니까? 나는 섬김을 받으러 오지 않았고 섬기러 왔다. 그러면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셨습니다. 그리고 너희도 이와 같이 하라. 그게 뭐 하는 거라고요? 주를 섬기는 거예요. 내 옆에 있는 지체들을 섬기는 게 누구를 섬기는 거라고요? 주를 섬기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걸 정말로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으면 자꾸 우리는 착각하게 돼요. 사람을 대할 때는 함부로 하고 주님을 대할 때는 우리가 조심히 해야 된다고 착각합니다. 오늘 제목이 뭐예요? 조심하라. 우리가 주님을 대할 때 조심하듯 사람을 대할 때 뭐 하라는 거예요? 조심하라는 거예요. 그게 뭔데요? 하나님의 나라요. 그게 하나님의 나라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을 대할 때는 심각하고 조심하는데 사람을 대할 땐 함부로 대할 때가 너무 많아요. 주님께서 고린도전서 13장에 뭐라 그랬습니까? 사랑은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사랑하면 무례히 행하지 않습니다. 사랑하면 예의를 지키고요. 사랑하면 조심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은 우리에게 서로 진정으로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8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8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음식은 우리를 하나님 앞에 내세우지 못하나니 우리가 먹지 않는다고 해서 더 못 사는 것도 아니고 먹는다고 해서 더 잘 사는 것도 아니니라. 고기 하나 먹고 먹지 않는 문제 때문에 살고 죽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고기 한번 먹는다고 더 잘 삽니까?
고기 한번 못 먹는다고 더 못 삽니까? 그런 거 아니라는 거예요. 고기 말고도 먹을 게 왜 그렇게 많은데 왜 거기에 집중해서 그것 때문에 서로 이렇게 서로를 힘들게 하고 괴롭게 하느냐는 거예요. 그러면서 9절에 뭐라 그랬어요? 너희의 자유가 믿음이 약한 자들을 걸려 넘어지게 하지 않도록. 너희들이 자유하지만 그 자유 때문에 믿음이 연약한 자들이 걸려 넘어지지 않도록 조심하라. 조심하라. 우리의 자유, 나는 괜찮다, 나는 자유하다, 아무렇게나 산다고 생각하는 그것 때문에 믿음이 연약한 자들, 아직 지식이 없는 자들이 넘어진다면 그건 너희들 책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우리 고린도전서 로마서 14장 한번 내볼까요? 로마서 14장 로마서 14장 13절입니다. 로마서 14장 13절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런즉 우리가 다시는 서로 비판하지 말고 도리어 부딪힐 것이나 거칠 것이 형제 앞에 두지 아니하도록 뭐하라? 주의하라. 조심하라. 부딪힐 것, 거치는 것이 형제 앞에 있다면 그걸 뭐예요? 조심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걸 뭐하라는 거예요? 치우라는 겁니다. 누구에게요? 우리들에게. 그러면서 15장 1절에 뭐라 그랬어요? 로마서 15장 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믿음이 강한 우리는 마땅히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고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할 것이라. 우리 각 사람이 이웃을 기쁘게 하되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우도록 할지니라. 아멘. 누구를 기쁘게? 이웃을 기쁘게. 그게 누구를 기쁘게 하는 거라고요?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것. 그러면서 연약한 자들의 약점을 담당하고 그들이 걸려 넘어지고 그들이 거쳐지지 않도록 너희들이 알아서 조심하고 그들을 위해서 피해 주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서 배려해 주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뭐 하라는 거예요? 형제들을 위해서 먹지 말라는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먹을 수 있습니다. 아무렇지 않습니다. 죄가 되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를 가지고 우리는 신학적으로 뭐라 그러냐면 아디아포라라고 해요. 해도 되고 하지 않아도 되는, 중요하지 않은 그런 뜻을 가지고 있거든요. 큰 문제 되지 않은 문제들. 그런데 그것 때문에 어떻게 된다고요? 무심코 던진 돌에 누구는 죽어요? 개구리는 죽습니다. 그러니까 그 개구리를 위해서 뭐 하라는 거예요? 조심하라는 거예요. 무심코 던지지 말고 조심하라. 그러니까 여러분, 신앙생활 한다는 건 우리가 진리 안에서 자유함을 누리고 예수 안에서 자유를 누린다는 건 참 조심스러운 거예요. 나 때문이 아니고 다른 사람을 위해서. 그래서 제가 가끔 표현을 쓰잖아요. 우리가 신앙이 성숙하다는 건 다른 사람의 눈치를 보는 게 아니라 뭐 하는 거라 그랬어요? 다른 사람을 배려하는 것이다 그랬어요.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다른 사람 때문에 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신앙이 성숙한 사람은 그게 억울하지 않고 힘들지 않아요. 근데 신앙이 성숙하지 않으면 그게 어때요? 억울합니다. 왜 내가 하지 않아야 돼? 나는 해도 되는데? 저희 집에는 아이들이 넷이에요. 큰애가 이제 벌써 싱크대에서 목욕시키던 그 아이가 커가지고 이제 키가 170이 넘고 이제 올해 중학교 들어갑니다. 그리고 막내는 이제 올해 초등학교 들어가요. 나이 차이가 6살 나요. 그러니까 큰애는 14살이니까 TV를 봐도 그 TV 위에 상단에 이제 숫자가 써 있잖아요. 몇 세 관람. 그리고 이제 OTT 같은 걸 봐도 만화 같은 거 보면 보통 만화가 12세 만화도 있거든요. 왜냐하면 싸우는 것도 나오고 그러니까 12세 만화가 있어요. 근데 큰애는 그런 게 보고 싶은 거예요. 그럼 그걸 틉니다. 그럼 제가 큰애한테 그래요. 리모컨 이리 줘봐. 그리고 이제 다른 거 보자고 다른 걸 틉니다. 그러면 큰애가 그러는 거예요. 아, 왜 그래? 나 이거 이제 12살 넘었잖아. 볼 수 있잖아. 그래요. 그럼 제가 옆에 있다 그래요. 너는 볼 수 있는데 얘 막내는 이제 7, 8살이야. 셋째는 이제 10살이야. 얘들은 못 봐. 그러면 큰애가 그래요. 아, 쟤들 방에 들어가라 그래. 나 이거 재밌어서 보고 싶단 말이야. 그럼 제가 그래요. 너는 큰 누나니까 동생들을 좀 배려하자. 그게 어른이 되는 거야. 그리고 가르쳐줘요. 그러면 아직 억울해요. 아직 화를 냅니다. 왜요? 아직 어리니까요. 14살밖에 안 됐으니까요. 근데 그 아이가 조금 더 자라다 보면 어떨까요? 그걸 깨달을 날이 오겠지요. 그럼 어떻겠습니까? 동생들을 위해서 하지 않으면서도 억울하지 않을 때가 와요. 그때까지 기다려줄 수도 있어야 되고 자라야 되겠죠. 그런 것과 동일한 원리입니다. 신앙생활도 마찬가지. 지금 사도 바울이 그 이야기하는 거예요.
너희들이 자유하다고 해서 너희들이 거리낌이 없다고 해서 함부로 한다면 어떻게 되겠느냐는 거예요. 이 아디아포라의 문제, 우리나라에도 가장 대표적인 아디아포라의 문제가 뭐가 있냐면 주초의 문제죠. 술, 담배의 문제. 그것 때문에 참 많은 일들이 있죠. 그러면서 그것 때문에 힘들어하는 성도님들도 많은 거 압니다. 우리나라는 선교사들이 처음 들어왔을 때부터 성도들이, 예수를 믿고 교회를 다니는 성도들이 술을 먹으면, 우리나라 술 문화는 한 번 먹으면 어떤 문화예요? 먹고 죽자. 참 이상한 문화예요. 술을 즐기면 되는데 먹고 죽자예요. 그래서 술을 먹어도 그 술 가지고 경쟁을 합니다. 네가 많이 먹냐? 내가 많이 먹냐? 그럼 술 먹으면서도 뭐라 그래요? 너 몇 병 먹냐? 그걸 물어봐요. 아니 몇 병 먹는 게 뭐가 중요합니까? 근데 그걸 가지고 자기는 많이 먹으면 대단하고 못 먹으면 에이 그러고 막 그걸, 이상한 경쟁 심리가 우리나라 사람들은 참 많습니다. 그래가지고 술 먹는 것도 자랑을 하고 그거 많이 먹으면 자랑하고 그런 걸 막 그래요. 그러다 보니까 먹었다 하면은 그냥 고주망태가 되고 다음날 예배 드리러 왔는데 술 냄새 막 나고, 담배를 피는데 요즘처럼 담배가 필터 있는 것도 아니고 옛날에는 곰빵대였잖아요. 그 담배잎 이렇게 해가지고 거기다 불 붙여갖고 하다 보니까 필터도 없으니까 이 담배가 이 니코틴이 여기 이빨에 다 끼고 막 냄새가 나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교회는 다니는데 말을 할 때마다 담배 냄새, 술 냄새가 막 푹푹 풍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교사들이 볼 때 어떻게 했어요? 야, 저래 갖고는 전도가 안 되겠다. 덕도 안 되겠다. 그러니까 아예 어떻게 했냐면 술과 담배를 금해버렸어요. 주초를 금해버렸습니다. 왜? 덕이 안 되니까. 그게 한국 기독교의 좋은 전통에 대해서 지금까지 내려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예수 안 믿는 세상 사람들도 교회 다닌다 그러면 뭐라 그래요? 야, 너 술 안 먹겠네? 예수 안 믿는 사람도 그렇게 말할 정도가 됐어요. 이제는 기독교 문화가 됐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좋은 전통과 문화가 됐는데 일부러 그걸 먹을 필요가 있습니까? 먹어도 문제는 없습니다. 제가 늘 그러잖아요. 술 드시고 담배 펴도 아무 문제 없습니다. 천국 가는데 아무 문제 없고요. 천국 일찍 갑니다. 제가 그러잖아요. 천국 일찍 가요. 술 많이 먹고 담배 많이 피면서 천국 일찍 갑니다. 그것 때문에 천국 못 가는 거 아니에요. 근데 그것 때문에 믿음이 연약한 자들이 그걸 보면, 교회 처음 나온 사람들, 아직 그거에 대한 자유함이 없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그걸 보면 어떻게 돼요? 시험 듭니다. 그러면 뭐라 그래요? 바울이 여기 읽겠습니다. 우리 1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오늘 본문 11절입니다. 시작. 그러면 내 지식으로 그 믿음이 약한 자가 멸망하나니 그는 그리스도께서 위하여 죽으신 그리스도께서 위하여 죽으심으로 구원한 그 형제가 너의 그 지식, 너의 그 자유롭다는 말 그 때문에, 그리고 그 행동 때문에 그가 실족하고 그가 믿음에서 떠나게 된다면 어떻게 되겠느냐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그가, 너 때문에 그 신앙이 망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믿음이 연약한 그들을 위해서 뭐 하지 않아야 된다는 거예요? 안 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자유라는 거, 내가 어떤 것으로부터 자유하다는 건 늘 말씀드리지만 내가 할 수도 있고 하지 않을 수도 있어야 자유로운 겁니다. 내가 할 수는 있는데 하지 않을 수 없다면 그건 자유로운 거 아니에요. 거기 종로로 타고 있는 겁니다. 그걸 잘 생각해 보세요. 그래서 우리가 무엇이든 할 수 있으나, 그래서 바울이 디모데전서 4장에도 그러잖아요. 하나님이 주신 음식은 감사함으로 받으면 다 선한 것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다고요. 그러나 그것 때문에 다른 사람이 실족할 수 있다면 뭐 할 수 있어야 돼요? 절제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여유로움이고 성숙함이에요. 제가 예전에도 한번 이것 때문에 말씀을 드렸지만, 제 신학교 교수님 중에 김근수 교수님이라고 좀 유명하신 분이 계셨어요. 그분이 외국 유학하실 때, 그 유학할 때 그 신학교에서, 거기는 신학 수업을 하다가 중간에 시가렛 타임이 있었어요. 담배 타임. 그러니까 신학교 교수랑 그리고 학생들이, 그분이 뭐 신학할 때는, 유학 갔을 때는 한 80년대, 그때 70년대 80년대일 테니까, 그때는 교실 안에서, 요즘이랑은 상상할 수 없는 일입니다. 그냥 버스 안에서 그때는 담배 피고 그럴 때예요. 그러니까 교실 안에서 교수랑 신학생들이 같이 담배를 펴요. 근데 이 목사님은 한국에서 신앙생활을 했고, 그러니 절대 있을 수 없는 일이야. 그래가지고 교수한테 직접 그랬어요. 나는 한국에서 신앙생활을 했다. 한국에서는 예수 믿는 사람들은 술과 담배를 하지 않는다. 난 이거 안 했으면 좋겠다. 그랬더니 그 교수가 그 자리에서 그 모든 신학생들에게 그랬대요. 앞으로는 미스터 김이 있는 데서는 절대 담배 하지 않는다. 여러분, 그게 성숙한 겁니다. 그 한 사람을 위해서 나머지 모든 사람이 배려하는 거예요. 우리 같으면 어떻게 하겠어요? 야, 이거 봐.
아무 문제 없잖아. 왜 그걸 가지고 그래? 그럴 수 있다고요. 그건 절대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라고요. 그래서 이사야 11장에 양과 어린 양과 이리와 사자와 곰이 함께 풀을 뜯잖아요. 물지 않는다고요. 물 수 있는 능력이 있어요. 알고 있습니다. 모르는 사람을 향해서 너는 왜 이것도 몰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지 않는 거예요. 왜요? 아직 모르니까. 기다려주는 겁니다. 여러분, 아는 것과 모르는 것은 종이 한 장 차이라고 하잖아요. 읽으면 아는 거고 안 읽으면 모르는 것 뿐입니다. 아직 모른다면 가르쳐 줄 수도 있고 기다려 줄 수도 있고 배려해 줄 수도 있어요. 하나님께서 그에게 깨닫게 하실 날이 오겠죠. 그걸 알게 할 날이 오겠죠. 그때까지는 좀 기다려주고 참아줄 수 있는 거예요. 왜요? 사랑하니까요. 그래서 지식은 교만하게 하지만 사랑은 덕을 세웁니다. 그래서 나만 살 뿐 아니라 그 사람도 살려요. 그래서 오늘 13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13절입니다. 시작. 내 형제를 실족하게 하지 않게 하리라. 아멘. 차라리 안 먹겠다. 바울이 로마서 14장에서 또 말하죠. 로마서 14장 21절에 고기를 먹지 아니하고 포도주를 마시지 아니하고 무엇이든지 내 형제를 거리끼게 하는 일을 아니함이 아름답다. 그러면서 로마서 14장 17절에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의 나라는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을 이루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 고기도 먹지 않고 포도주도 먹지 않을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라면, 주를 위해서라면 살고 죽겠다면서요. 주를 위해서 살겠다, 주를 위해서 죽을 수도 있다 말을 하는데 주를 위해서 포도주는 못 끊겠다. 주를 위해서 고기는 못 끊겠다. 그러지는 말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됐다는 것이 무엇인가? 나만을 위해 살지 않고 내 옆에 있는 이들을 생각할 줄 아는 너그러움이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넓은 마음을 가지고 나만을 생각하지 않고 다른 사람을 생각할 줄 아는 마음이 생겨나는 것. 여러분, 이런 마음이 오늘날 교회와 한국 기독교 안에 회복이 된다면 이 나라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정말 교회와 한국 기독교 성도들 안에만 이런 마음과 이런 가치관과 이런 믿음이 회복된다면 이 나라가 이렇게까지 되겠습니까? 너무나도 안타까운 현실을 살아요, 지금 우리가. 너무나 안타까운 현실을 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위에서 뭐 해야 돼요? 기도해야 합니다. 뭐 좀 안다고 해서, 내가 뭐 좀 깨달았다고 해서, 내가 뭘 좀 저기 한다고 해서, 아니요. 그건 모르는 겁니다. 사랑으로 그를 덮어줄 수 있고, 그를 받아줄 수 있고, 기다려줄 수 있고, 그를 위해서 희생할 수 있고, 할 수 있는 능력이 있으나 희생할 수 있고, 그러면서도 억울하거나 힘들지 않고. 왜요? 사랑하니까. 우리가 정말 그 하나님의 사랑을 배워서 우리도 정말 우리 가정을, 그리고 우리 교회를, 그리고 이 나라를 하나님의 나라 세워가기 위해 나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위하여 조심하며 배려하며 살 수 있는 아름다운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 가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